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하나님의 또 놀라운 은혜 가운데 또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냈을 거라고 목사님도 믿어요. 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준비됐나요? 자, 그럼 오늘도 우리 챈트 말씀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해요. 자, 오늘 챈트 말씀 로마서 1장 4절 말씀으로 함께 시작합니다. 히즈쇼 바이블 챈트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원아 투아 렛츠고 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다. 로마서 1장 4절. 자, 함께 또 주님을 노래하며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해요. 와봐 여기 큰 잔치 주님이 주인공인 파티 그리고 난 주의 백성.
갔던 수련회 거기서 주님을 만났네.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 모든 예배 모두 참석, 악보 악기 기도 방석까지 모두 정리 완료. 은혜 받기 준비 완료. 성령 충만으로 Let's go.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경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주의 말씀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님,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 앞에 올바로 반응하며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 비유로 마태복음 13장 천국은 마치로 시작하는 비유가 6개나 있지. 천국은 마치란 찬양도 있다고. 오늘은 밭의 감추인 보화 이야기야. 어서 해주세요. 한 농부가 밭을 매다가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는데 딱딱한 게 있네? 그건 엄청난 크기의 보물 상자였어. 아니, 이곳은 보물 상자? 하지만 그 밭은 농부의 소유가 아니었어. 이 밭은 내 밭이 아닌데 어떻게 하지? 농부는 보물 상자를 어떻게 할지 고민했지. 야, 그냥 몰래 가져가면 되지. 나한테 팔아. 비싸게 쳐줄게. 그는 보물을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재산을 모두 팔자. 그 밭을 샀어. 밭을 제가 살게요. 밭을 산 농부는 보물을 가지게 되고 엄청난 부자가 되지. 엄청난 보물, 이제 부자다. 이는 자기 전 재산보다 보물의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을 농부가 알았기 때문이었어. 내 전 재산보다 보물이 더 귀해.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고 저분은 우리 구원자야. 자신의 배와 그물을 놔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처럼 예수님, 같이 가요.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모든 부와 명예를 포기했던 것처럼 환난 중에도 기쁨으로 주 찬양. 주님은 천국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귀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 천국은 내 모든 것보다 더 귀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지. 예수님, 같이 가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로. 그럼 나도 따라가야지. 자, 사랑하는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라는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마태복음 13장에는 이 천국은 마치라는 이 구절로 시작하는 비유 이야기가 무려 6개나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 겨자씨와 같다, 또 누룩과 같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또 그 다음에 네 번째 비유가 바로 오늘 말씀 밭에 감추인 보화에 관련된 비유이고요. 또 그 다음에는 값비싼 진주를 찾은 상인의 비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제 네 번째 비유와 이제 짝꿍을 이루는 비유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또 6번째 비유는 물
물고기,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을 설명하고자 하셨고, 또 이 영적 진리를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고 계셨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 천국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가 보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 우리 친구들 보물섬이라는 소설 이야기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요?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소설 보물섬. 이 보물을 찾아 떠나는 한 소년의 모험을 그린 이 이야기, 아주 고전 중에 고전 소설이고, 만화로도 영화로도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하게 그래요. 이 벤보 여관집의 아들인 짐 호킨스라는 이 소년, 12살의 소년이었는데요. 우연히 호텔에 자신의 그 여관에 투숙하게 되어졌던 손님, 근데 그 손님이 해적 선장이었어요. 근데 그 해적 선장이 죽고 그 유품을 정리하는 가운데에 이 보물 지도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지주였던 트릴로니를 포함해서 다양한 이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보물섬을 찾기 위해 출발하고, 또 짐 호킨스도 이 모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수많은 위기와 또 역경, 모험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보물섬을 향해 나가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 보물을 찾게 된다는 그런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이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도 어렸을 때에 이 보물섬 이야기가 이 만화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보곤 했어요. 만약 나도 이 보물 지도를 찾게 된다면 이 집을 떠나서 보물을 찾아갈 수 있는 여행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 말이죠. 물론 어렸을 때 당연히 모험을 떠나고 싶었죠. 그래서 나 이런 여행 가고 싶어, 이런 모험 해보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도 보물 지도를 찾게 된다면 그냥 보물 지도를 보고 나서 그냥 툭 덮어둘 건가요? 아니면 기꺼이 이 보물섬 주인공처럼 짐 호킨스와 같이 기꺼이 모험을 해서 이 보물을 찾고 싶을 것 같나요? 오늘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밭에서 보물을 찾은 한 농부의 위대한 모험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바로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되어지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을 함께 읽고 또 설교 이어가도록 할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시작하셨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느 날 한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밭의 주인은 아니었어요. 소장농이라고 하죠. 이 주인의 밭을 빌려서 거기서 일을 해주고, 그리고 밭에서 얻은 이 농작물을 팔아서 세금을 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자였느냐? 그렇지는 않았겠죠. 부자의 땅을 빌려서 이 밭을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가난뱅이도 아니었어요. 전 재산을 다 팔면 그 밭 정도는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아주 부자도 아닌 그냥 아마 보통 사람이었을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밭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와! 우리에게는 생소한 일이지만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이 1세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실제로 땅속에 숨겨진 보물이 많았다고 해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에 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워낙 이 상황이 막 얽히고 설키고 막 복잡했기 때문에 이 보물을 감추는 일들이 많았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나 또 그러면은 갑자기 떠나야 되기 때문에 다 짊어지고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는 숨겨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도둑을 두려워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이 보물을 숨겨두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어쨌든 아무도 모르는 곳에 보물을 숨겨놓는 일이 그 당시에는 많이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보물을 숨겨두었어요. 그런데 전쟁에 나갔다가 또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고, 또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일들도 생겼기 때문에 땅에서 우연히 보물이 발견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하죠. 오랫동안 밭에 숨겨져 있었던 이 보물, 우연히 한 농부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보물을 발견하는 순간 얼마나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을까요? 얼마나 기뻤을지, 이 안에 뭐가 들었을지,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이 로또에 당첨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한번 꼬집어 볼까? 그랬을지도 모르죠. 또 잘못 본 게 아니야? 정말 이게 보물 상자 맞아? 이러면서 눈을 비벼봤을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도 막 동일했을 것 같아요. 이걸 발견하고 나면 이게 진짜야 아니야 라면서 멍하게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농부도 그랬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 기뻐하기에는 이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자기 땅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이 보물을 이 땅의 주인의 것이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땅 주인은 이 보물이 있다는 사실 알지도 못했지요. 그러니까 주인 없는 보물을 이 농부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농부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 보물은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것일까? 아니면 보물이 숨겨진 땅을 소유한 사람의 것일까? 고민하게 됐죠.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이 농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 아마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과연 이 농부는 어떠한 결정을 했을까요? 주인에게 말하고 약간의 사례를 받는 것으로 만족해야 될까? 아니면 주인 몰래 파서 그 보물을 훔쳐가는 게 맞는 걸까? 과연 이 농부는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이 농부는 조용히 다시 그 보물이 묻혀있는 땅을 덮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집으로 가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돈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무엇을 샀을까요? 맞아요.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주인님, 내가 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앞으로 제가 이 땅에서 제 가족과 자녀들을 잘 먹이고 살길 원하는데 이 밭을 나에게 팔아주십시오 라고 해서 밭을 사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이 있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꺼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우와우와우와. 이렇게 부르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처럼 농부는 기뻐 뛰며 집으로 돌아가서 집도 팔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도 팔고 가전제품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이래서 기어이 그 밭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게 됩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 무릎을 딱 쳤을 거예요. 정말 잘한 것이지요. 최소한 이 농부는 보물을 발견했다고 주인 몰래
그것을 가져가는 비양심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결정은 참으로 지혜롭고 현명했지요. 자, 그 밭을 샀으니 이제 그 밭에 있는 보물은 누구의 것이 되었나요? 맞아요. 바로 그 농부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 보물을 얻기 위해 이 농부는 모든 것을 걸었어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으니까 말이지요. 하지만 무엇을 얻었나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지만 이제 떳떳하게 그 보물을 자신의 것으로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보물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보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농부는 곧 다시 모든 것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집도 사고 다시 땅도 사고 다시 냉장고도 샀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비유가 어떤 면에서 천국과 같다고 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는 천국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비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얻어야 할 값진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것이었어요. 보화를 발견한 농부,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샀지요. 그 밭에 묻힌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모든 재산을 다 팔았지만 그 농부 결코 아깝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진 전 재산보다 그 보화가, 그 보물이 더 값진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값진 것이고 이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우리가 그러한 모험도 또 결단도 또 그런 희생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또 자신의 가족들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랐던 것 여러분 기억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만한 희생과 그만한 결단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포기한 그 모든 것들보다 천국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보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던 사람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찾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와 또 사도 바울, 또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의 박해를 견디며 또 이 카타콤에서 굴을 파 생활을 하며 지냈던 성도들과 수많은 순교자들, 우리가 성경 속에 그 내용들을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그뿐입니까? 믿음을 위해 또 하나님을 위해 이 복음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 또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주의 길을 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제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을 소유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주님은 천국이 모든 것을 걸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면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보다 다 더 귀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귀하고 우리의 인생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이 천국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사실 그 아름다운 곳,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마련해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 목적은 영원을 약속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때로는 좁은 길처럼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희생이 필요할 때도 있고,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대세를 따르는 것도 아니겠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다 누리며 살 수도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남아있는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때로는 힘든 시간을 견뎌야 하고 또 내 삶의 모든 방향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반드시 얻어야 할 것이 바로 천국이기에 무엇보다도 귀한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이 이와 같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만큼 천국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얻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천국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그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그 천국을 소유한 자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때로는 나의 인생도 주님께 맡겨드려야 하고 나의 모든 것을 또 주님께 내어드려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가치가 있는 이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같은 역사심이 이제 오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 밭을 샀던 농부와 같이 나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 천국, 소유할 가치가 있는 그 하늘나라를 주님 나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꺼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백성 되어지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그 천국을 수한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주의 전하 삼아 주시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아가기로 내가 결단하오니 주님 이 시간 역사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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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